제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지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격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지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논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마치 자신이 감독이라도 된 것처럼 흥분을 하며 분노에 차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실수를 하거나 헛발질을 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프로냐며 짜증을 내는 사람이 집에 꼭 한 명씩은 있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막상 그 사람이 경기에 들어가면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자신을 좀 교체해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보는 것과 실제로 플레이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은 관객의 위치에서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있으니 답답할 수 있지만 선수들은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경기를 뛰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만 그런가요? 인생도 비슷합니다. 사람은 이미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는 마치 전문가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저런 참견을 합니다. 자녀의 인생 혹은 자신보다 연소한 사람에게 가서 일일이 참견하며 잔소리를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물론 그런 참견이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시대가 다르고 삶의 경험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참견하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이, 말보다는 지갑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어른이며 후배들이 닮고 싶은 선배가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섞인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같은 욥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또 19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어떻습니까? 이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욥은 결단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고 한탄했고 원망했던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불행의 이유를 일일이 설명해 주시나요?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욥기의 결론부를 알 수 있는 38장부터 40장까지의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먼저 욥기 38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지한 말, 즉 원망과 불평하는 말로 인하여 그 생각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하십니다. 고난이라는 안개에 둘러싸여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말의 함정에 빠져서 더 깊은 심연으로 파고들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욥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자신도 모르게 쓸데없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본심을 잘 숨기고 있었는데 돌발적인 상황이나 고난이 빠져 말실수를 할 때가 있죠. 저 역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물론 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은 그런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 생각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먼저 너의 분노부터 다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그 교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분노조차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단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란 뜻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생각이나 혈통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스스로의 감정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은 백해무익한 것이며 애매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의 생각이라고.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일조차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늘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가 감히 어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이지만 장차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고난보다 부귀 영화가 더 선해 보이지만 그렇게 모든 조건이 구비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선해 보이는 것은 대부분 사람을 더 타락시키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은 고달픈 것이고 때로는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힘이 바로 고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천국의 기준에서는 부귀영화보다 고난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욥처럼 원망 섞인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감춰져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야 그 고난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속히 이루어져서 회복의 날이 하루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욥의 기도조차 묵묵히 들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가 있다면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옵시고 그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로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강한 믿음과 굳건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동락 성도님과 김호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도 은혜롭게 잘 준비되고 특별히 일기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